지난 시간에 우리가 열왕기하 4장 네. 공부했었잖아요. 네. 네. 어떤 장면 대목 기억나세요? 저는 그 과부의 기름그릇, 그 사건을 또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회적 연대를 통해 또 일을 하시는구나. 그렇지, 이웃을 통해서. 그런 게 또 기억이 또 많이 납니다. 네. 그리고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환대해줬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아들을 낳게 해줬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다시 찾아갔어요. 맞습니다. 네. 찾아가서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기적까지 공부를 했는데 오늘도 기적이 나타나요. 네.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냈죠? 네. 네. 지난주에 우리는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 조금 다뤘죠. 네. 우리가 기적 참 좋아하죠.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기적이 있다면 어떤 기적들이 있나요? 모두가 서로를 환대하고 네. 눈물이 없는 아픔이 없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 고통이 우와. 없는. 그거는 진짜 네. 기적이다. 큰 기적을 바라는 소소한 기적 뭐 바라는 거 없나요? 소소한 기적. 네. 그냥 아이들 안 아프고 어. 학교에서 안 싸우고 잘 그냥 무탈하게 컸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마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소소한 기적이라고 얘기했는데 다 실현 가능한 일들이기도 하죠. 네. 사실은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우리의 삶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너무 적어요. 아, 삶이 기적이다. 내가 이 세상에 없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 내 발로 딛고 대지를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거, 또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 들을 수 있다는 거. 물론 세상에는 보지 못하는 분도 있고 듣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분들조차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삶이 신비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나름대로의 삶에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정말 귀한 거는 흔하게 만드셨어요. 그죠? 네. 물, 공기. 이거는 그냥 누구라도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물이 오염돼 가지고 먹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고 아프리카권 이런 데서는 물을 구하기 위해서 먼 데까지 걸어가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게 인간들의 다 죄악된 삶의 결실이 그들에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귀한 것은 흔하게 만드셨다. 이게 이제 근데 우리는 흔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감사를 몰라. 이 자본주의 세상의 원리는 희소한 것들을 귀히 여기는 거죠. 다이아몬드가 값비싼 까닭은 뭡니까? 다이아몬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그죠? 귀해요. 예. 모든 게 희소한 것.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상품을 살 때에도 브랜드 가치가 높은 것들은 뭐예요? 희소한 것입니다. 네. 희소한 것들. 이런 것들은 값비싼 돈을 주고 사람들이 사잖아요. 네. 그러나 내가 그걸 누릴 수 없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비참한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는 그거 아니라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손에 없는 것보다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기뻐할 줄 아는 내면의 능력이 생겨나게 될 때 우리는 제법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죠. 어쨌든 이 엘리사 이야기 속에서는 또 다른 기적들이 등장합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오늘 수업 열왕기서 30강 나아만의 치유. 오늘 열왕기 하 4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38절부터 공부를 할 텐데요. 4장 38절부터 44절까지 정훈 학생.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네. 두 가지의 기적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엘리사가 길갈에 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언제나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는 흉년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의 곤경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기 때문에 흉년 때에는 먹을 양식 구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의 사환에게 얘기합니다. 큰 솥을 걸고 제자들을 위해 국을 끓이라 합니다. 근데 정말 국 끓일 만한 재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 동화 가운데 여러분 돌로 국 끓이는 얘기 아세요? 네. 돌로 국 끓여. 돌국. 네. 돌국.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 네.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돌을 갖다 집어넣고 끓이는데 돌국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납니다.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요. 아니 돌로 무슨 국을 끓여? 말도 안 돼. 근데 와가지고 돌국이 정말 기가 막히다고. 그러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파만 들어가면 정말 끝내준다고. 이게 사람들이 그 돌국 맛보고 싶어가지고 파도 가져오고 여기 호박이 들어가면 끝내준다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정말 맛있는 국을 끓이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재밌는 우리 이제 동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솥을 걸고 뭔가를 끓여야 되는데 넣을 게 없어요. 그래서 뭐 가지고 국 끓여야 되나 하고 제자가 나가 보니까 들 포도 덩굴을 만났다. 여기 재밌습니다. 39절 보면 네. 들 포도 덩굴을 만납니다.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가 아니라 포도에서 호박을 땄네요. 너무 모순된 네. 이런 이야기죠. 세번역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들 포도 덩굴을 만나 그 덩굴을 끊어가지고 와서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여기는 들 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땄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직역을 해놔가지고 그런데 들 호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호박이 아니라 예. 외피가 딱딱한 열매를 뜻하는 일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들포도라고 하는 덩굴에서 보니까 딱딱한 열매가 맺혀 있는데 뭔지 잘 모르고 어쨌든 먹을 수 있나 하고 가져왔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넣었습니다. 팔팔 끓였겠죠. 네. 그리고 맛보잖아요. 예. 네. 맛보다 보니까 쓴맛인 거예요. 써서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렇게 너무 싸서. 말합니다.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웃었습니다마는 예. 나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섬뜩한 느낌이 듭니다. 엄살이 아니군요. 엄살이라는 얘기 아니라 네. 오늘의 우리의 식탁 생각이 나서 그럽니다. 우리의 식탁들. 네. 우리 날마다 음식을 해 먹고 있는데 네. 우리의 솥에도 독이 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농약, 제초제, 네. 화학비료 이런 걸 많이 써가지고 생산물들이 나오잖아요. 네. 많은 경우에.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채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모든 사람이 그걸 먹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농약, 화학비료, 제초제 이런 것들로 기른 채소들을 먹고 산단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식재료를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모양을 위해서 화학 그 조미료, 방부제, 감미료, 착색제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쓴단 말이죠. 산화 방지제
살균제 이런 것들을 듬뿍 친 제조식품들 사실은 죽음의 독을 조금씩 우리의 몸속에 채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걸 읽을 때 난 섬뜩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네요. 오늘 우리의 식탁이 이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쨌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엘리사가 즉시 가루를 좀 가져와라 해서 그것을 솥에 넣은 다음에 무리에게 먹게 했더니 먹을만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기가 막힌 맛이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수르 광야에 이르렀던 출애굽 공동체 이야기도 떠오르게 되는데 물가에 와가지고 와 물을 마시게 됐네. 그랬더니 너무 써요. 네. 네. 마라에 쓴 물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인데 모세가 나무를 가져다 던지자 그 물이 단물로 변했다. 그 마셨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솥에 가루를 집어넣자 먹을 만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적이죠. 네. 그리고 이런 욕구가 생깁니다. 그 가루가 뭐였을까? 마법의 가루. 비법이 진짜 뭐였을까? 그렇다. 근데 여러분 이건 무슨 마법의 가루가 아니었을 거고 그죠? 뭔지 잘 몰라요. 예.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런 이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자 형이상학적인 혹은 철학적인 그런 가르침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처하고 있는 곤경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교훈을 줬단 말이죠. 이렇게. 네. 그렇죠.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리스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시민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자유인의 학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죠? 네. 우리가 요즘 인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휴머니타스라고도 얘기하지만은 리버럴 아츠라고도 얘기하는데 리버럴 아츠라는 건 뭐냐면 리버티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네. 자유인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인문학이라는 건. 근데 밥을 짓고 옷감을 짜고 소들을 기르고 하는 것은 자유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노예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시민 계급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죠. 그런데 이게 헬라적 지혜라고 얘기한다면 히브리적 지혜는 일상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두 사람을 택하는데 부살렐,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에서 만들어 사용해야 할 많은 기구들을 만들게 만들죠. 네. 그때 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그 모든 일을 하게 했다. 이것은 일상적 지혜입니다. 히브리적 사고는 구체적입니다. 추상적이질 않아요. 네. 매우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형이상학적인 진실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곤경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골 목회하는 분들이 늘 했던 게 뭐냐면은 뭐 전기도 만질 줄 알아야 되고 목공일도 해야 되고 교인들 가운데 어려우면 가가지고 뭐 또 해결해 드려야 되고 이런 거 해야 했거든요.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해요. 실용적 지혜가. 왜냐하면 이것이 서민들의 삶의 곤경의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 이야기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라고 보기보다는 네. 엘리사의 시선이 정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의 문제를 덜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애를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바알살리사에서 온 사람이 첫 수확물로 보리떡을 만들어가지고 보리빵을 20덩이를 가져옵니다.
네. 또 자루에 담은 핵곡식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런데 엘리사의 제자가 보니까 100여 명이 되는 제자들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인 것이죠. 하지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하라. 지시를 그대로 따르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와. 네. 많이 듣던 얘기죠. 네, 오병이어 어떤 얘기죠. 얘기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네. 그대로죠. 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엘리사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슬금슬금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얘기했죠. 네. 네. 자, 이걸 보면은 여러분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대비도 볼 수 있겠는데 네. 세례자 요한이 했던 일은 뭐냐면 요단 강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어요. 그렇죠? 회개하라. 정신이 확딱 나게 만듭니다. 네.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한 장소에 있지 않고 아픔이 있는 곳을 찾아가요. 네. 병든 사람 만나고 귀신 들린 사람 만나고 소외된 사람 만나고 그래서 치유해요. 이게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엘리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까닭은 어디에 있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심오한 진실을 가르쳐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의 곤고함 속에서 그 곤고함을 알아차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쓰는 마음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는 얘기가 여기에 등장하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 이제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데 1절부터 7절까지를 나권 씨 먼저 읽어주세요. 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자, 재미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능력 있는 군사령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왕이 존경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5장 1절이 우리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자,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아람을 구원하셨다. 자,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게 성경이죠. 예. 네. 그런데 이례적입니다. 이것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자, 보족적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특정한 민족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부족적 하나님이 아니라 보편적, 유니버설한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람까지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슬쩍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나아만에 대한 소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전쟁에 능한 사람이요. 네. 나병 환자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꼭 나병만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을 두루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에게도 가까이 가고 실무를 그만두지 않은 것을 볼 때 옮길 수 있는 나병이 아니라 치료하기 어려운 중증은 아닌 그런 그 피부병을 앓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전쟁 중에 잡혀온 여종이 있었는데 그래도 주인을 보니까 딱해요. 아유 얼마나 힘들까. 그렇죠. 이 여종의 마음이 참 따뜻하잖아요. 네. 그죠?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이게 숨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 컴패션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수용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 소녀는 적장이니까 쌤통이다 그러지 않고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얼핏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보이면 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자기의 여주인에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자 나만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아내를 통해 그 얘기를 듣고 왕에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내 병이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자 아람 왕이 말합니다. 가라는 거예요. 가서 고침을 받을 수 있으면 해야지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 서계장이죠. 네.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나아만이 그래서 길을 떠납니다. 얼마나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가냐면 은 10달란트, 와. 금 6,000개, 의복 10벌 그렇게 말합니다. 은 10달란트면은 킬로로 환산하면 410kg. 어마어마하죠? 네. 금 6,000개는 69kg. 그러니까 한 돈이 얼만큼인데 이거 상상이 안 되는 약간 과장이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의복 10벌 하는데 이 의복도 그냥 뭐 이런 셔츠 한 장이 아니라 축제 때 입는 화려한 옷 10벌. 그러니까 굉장한 대가를 가지고 간 거야. 네. 왜냐? 이 정도 정성을 기울여야 나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아람 왕이 써준 편지를 왕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람 왕의 편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만의 나병을 낫게 해달래.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보고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사람을 고치냐. 나병을 내가 어떻게 고쳐. 내가 그 능력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왕이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므로 결국 내가 그 응답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나를 칠 구실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할 구실을 얻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아람 왕의 편지가 명분을 만들기 위한 전쟁을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왕은 파악합니다. 네.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야, 있겠죠. 재밌다. 자, 그 다음 이야기를 볼 텐데요. 네. 그 다음 8절부터 14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네. 자, 그 참담한 소식이 엘리사에게까지 들려옵니다. 그리고 왕이 낙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그래서 엘리사가 왕에게 선거를 보냅니다. 나만을 나한테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할 겁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 전가를 듣고 나만은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에 당도합니다. 자,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치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기 위해서 정예병들을 뽑아서 3만 명의 정예병과 함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가려고 했던 것과 대조가 되는 행위입니다. 자, 이 다윗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근사하게 모시고 가려고 그랬어요. 자기의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기를 거부했죠. 네. 처음에. 그 똑같아요. 여기 말과 그리고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에 당도합니다. 그런데 굉장한 권위의식을 가지고 지금 왔는데 엘리사는 나아만을 박대합니다. 네. 뭐라고 하죠? 사환을 보내서 말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대노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는 엘리사가 예의를 갖추고 자기 앞에 나와서 그렇죠. 자기를 대장군의 예로 맞아들이고 존경하는 태도를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을 환부에 대고 나병을 고쳐주는 장엄한 의식을 치러줄 거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왜? 자기는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장 어렵게 사는 일 가운데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압니까? 내가 남에게 받을 대접을 헤아리면서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돼 라는 게 인생을 고단하게 사는 비결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잔치에서 자리 때문에 눈치를 보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잔치 자리에 가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마. 그들이 높은 자리에 앉는 까닭이 뭐냐면 자리에 따라서 음식 종류가 달라져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앉아 있으면은 그대보다 더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와서 그럴 거 아니야. 더 귀한 분이 오셨으니 좀 내려가 주시죠. 그럼 망신 아니냐. 낮은 곳에 자리 잡아. 초세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편안해지는 게 뭐냐면 내가 받을 대접을 헤아리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게 따뜻한 대접을 해줄 때 감사하면 되는 거지. 정훈 씨가 나한테 요 정도는 해줘야 돼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언제나 화가 나요. 섭섭하고. 섭섭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싹 내려놓는 게 삶의 비결인데 여기 나아만은 뭐냐면 기대했어요. 내가 이렇게 위엄을 갖추고 이렇게 왔으면 엘리사가 문 밖까지 달려나와가지고 대장군님 오셨습니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굉장한 의례를 치러가면서 자기를 치료해 주기를 바랐는데 뭐 사환을 보내서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 사환을 보내서 이제 그 여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얘기하니까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명분과 체면을 중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 사람은 아직은 치료될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네요. 자기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자 그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아버지라는 건 뭐 진짜 아버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존대하는 거죠. 네. 네. 만약에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했다면 어느 산에 가가지고 용을 잡아오라고 했다든지 어느 산에 가가지고 날개 달린 표범을 잡아오라고 했다든지 그러면 당신은 그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제가 세면은 왠지 치료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했을 텐데 하물며 그냥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그거 하면은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화를 풀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굽니다. 그러자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더 중요한데요. 네. 15절부터 19절. 네. 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자, 이야. 재미있습니다. 네. 모든 군대와 함께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방인 적장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네. 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해요. 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죠. 네. 삶의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감동한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내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단호하게 노라고 얘기합니다. 거듭 강권하지만은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한 가지 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는 내가 돌아가면은 여호와 이외에는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던 그 경험을 나타내주고 있는 이 흙을 이 땅의 흙을 내가 가지고 가서 언제나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감동적인 얘기인데요. 예. 사회학자이고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한완상 박사님이 계신데요. 이 한완상 박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1962년 가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62년입니다. 그는 천신만고 끝에 스승인 이상백 선생님이 마련해 주신 여비를 가지고 샌프란시스코까지 갔습니다. 어떤 과정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은 비행기를 타고 갔고 네.
거기에서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의 서부죠. 네. 동부 저 아래 끝에 있는 아틀란타라고 하는 곳까지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며칠 걸려서 사흘 걸려서 아틀란타에는 에모리 대학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흘 동안 버스를 타고 갔으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귀진맥진한 상태로 기숙사에 가서 짐을 푸는데 캐리어 깊숙한 곳에 비닐봉투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비닐봉투를 뜯어보니 헝겊이 나왔고 그곳에는 종이 쪽지 한 장과 흙 한 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종이 쪽지는 아버님이 아들에게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러합니다. 완상아, 고향 생각나면 이 흙 냄새를 맡아보아라. 이 흙은 우리 집 마당 흙이다. 조상들의 뼈와 피가 묻혀있는 조국 강산의 흙이다. 조상들의 넋이 이 속에 스며있다. 부모, 형제, 자매의 사랑이 흙 속에 녹아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흙 속에 담긴 사랑의 힘으로 잘 이겨내고 값진 배움의 삶을 살아라. 감동이네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이죠. 그 흙 한 줌, 그 흙 한 줌의 사랑이 유학생활의 고달픔 이런 것들을 다 이기게 만들었을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예. 우리도 사는 동안 한완상 박사님의 이 흙 한 줌처럼 우리의 내면을 따뜻하게 하고 힘을 내게 만드는 흙 한 줌과 같은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 몰라요. 각자.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어디에 살든지 간에. 나만도 얘기하고 있죠. 나귀 2마리의 실을 흙을 가지고 가서 자기 집에 마당이나 이런 데 펼쳐놓겠죠. 그리고 여호와만 예배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나의 그 흙은 뭘까? 그 흙 한 줌, 그렇죠? 내 인생을 버티게 만들고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는 흙 한 줌, 나로 하여금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그 흙 한 줌은 뭘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사의 도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마치 포도주 한 잔과 떡 조금만 떼어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다른 세계를 상상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이게 전부 성사의 도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종아리를 때렸던 그래서 내가 바른 길 가도록 했던 이 회초리가 성사의 도구이기도 하고 내 삶의 흙 한 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어머니가 닦았던 눈물일 수도 있고 어머니의 머리수건일 수도 있겠고 우리에게는 이런 흙 한 줌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있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부탁합니다. 내가 부득이 아람의 장군이기 때문에 왕을 모시는 사람이니 왕이 림몬 신당에 들어갈 때 내가 부득이 그분을 모셔야 하는데 내가 림몬 신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은 왕의 신하로서 예의를 다하는 것을 허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하고 말합니다. 샬롬이 회복됐습니다. 오, 샬롬. 또 다른 샬롬이죠. 예. 예. 여러분의 흙 한 줌이 뭔지 궁금하고 우리도 샬롬을 만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말씀을 하나 딱 기억을 하고 살고 있거든요. 언제나 힘들 때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요 말씀 하나를 붙잡고 요게 흙이 돼서 저는 좀 힘이 좀 얻으면서 살고 있어요. 네. 그런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흙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유년 시절 때 그때 이제 단칸방에 살았는데 저랑 여동생 자고 있으면 아빠가 출근하시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던 가끔 이제 침도 튀고 더 자고 싶은데 막 이렇게 했는데 아들과 딸의 또 이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가 저의 한 줌 흙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사하고 나도 내 자녀들에게 그런 한 줌의 흙을 좀 전하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침도 튀면서. 침 튀면서. 지금 말하기는 너무 짧은 시간에 말하기는 그럴 것 같고 또 나도 내 인생으로 누군가에게 한 줌의 흙을 어떻게 주고 살까? 그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되네요. 네. 정말 오늘 또 말씀이 또 많은 또 회복의 시간을 또 채워주셔가지고 맞아요. 네, 저도 진짜 한 줌의 흙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이 흙을 조금씩 나누는 우리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샬롬. 샬롬!